20세 전후 여성의 나이를 방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17세에서 24세까지 방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방년의 한자는 꽃다울방 해년자입니다. 꽃다운 나이라는 뜻입니다. 묘령의 여인이라는 말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표현입니다. 묘령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묘령의 한자는 묘할묘 나이령자입니다. 묘령도 방년과 마찬가지로 20살 전후 여성의 나이를 지칭합니다. 묘할 묘자는 대단히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즉 묘령이란 대단히 아름다운 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20세가 가장 아름다운 나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묘령의 여인이 실제로는 엉뚱한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묘령의 여인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신비한 여인이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쓰인 지가 꽤나 오래되었고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 과연 이것이 잘못 쓰는 용례라고 단정짓기가 망설여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잘못 쓰여도 다수가 오랫동안 사용하면 맞는 말이 되어버리는 속성이 있으니까요.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은 위법성을 조각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권총 강도가 침입하여 집주인을 총으로 쏘려는 순간 집주인이 그 총을 빼앗아 권총 강도를 사살한 경우입니다. 이때 살인한 행위 자체는 위법한 행위지만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각은 가로막고 물리친다는 뜻을 가진 전문적인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나 요즘 신문에서 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미술 시간에 하던 조각이 연상되어 당황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조각한 다음은 처벌하지 않는다. 즉 무죄라고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위법한 요소를 가로막고 물리쳐버리니 무죄인 것입니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불안당의 한자는 안일불 땀한 무리당자입니다. 불안당은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어입니다. 목례는 눈으로 하는 가벼운 인사예절입니다. 목례의 한자는 눈목예절예입니다. 눈을 맞추면서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가볍게 까딱하면 그것이 목례의 전형입니다. 여기에 손을 살짝 드는 것까지도 목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목례는 가벼운 인사법의 하나이지만 목례가 곧 가벼운 인사는 아닙니다. 심지어 목으로 하는 인사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관목과 교목입니다. 관목과 교목은 식물학적 구분이 아니고 시각적 편의에 의한 구분입니다. 키 작은 나무는 관목, 키 큰 나무는 교목이라고 간주해도 됩니다. 관목의 한자는 물댈관 나무 목자입니다. 물댈 관자에는 떨기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바로 관목입니다. 잎이나 가지가 다발로 뭉쳐있는 것을 보고 떨기라고 합니다. 관목은 통상 2m 이하이고 나무의 원줄기와 가지 구분이 잘 안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목의 한자는 노풀교 나무 목자입니다. 키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교목은 관행적으로 8m 이상의 높은 나무를 지칭하며 원줄기와 가지가 완벽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철면피의 한자는 세철, 남명, 가죽피입니다. 무쇠로 된 얼굴 가죽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염치도 모르고 뻔뻔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실행이나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을 유예라고 합니다. 주로 법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자어입니다. 판사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고 선고한 후에 유예기간 2년을 무사히 넘기면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유예의 한자는 오히려 유 미리 예자입니다. 오히려 유자에는 원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리 예자에는 큰 코끼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원숭이는 의심이 너무 많아서 미루고 코끼리는 겁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미룬다고 합니다. 이 두 동물의 미루는 습성 때문에 유예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코끼리는 그 큰 덩치 때문에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옛날 사람들은 코끼리가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도화살이 낀 여성은 남편과 일찍 사별할 운세이거나 수많은 남성과 바람을 필 운명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도화는 복숭아도 꽃 화자입니다. 아름다운 복사꽃을 여성의 바람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살이란 사람을 해치는 사악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도화살을 타고난 여성은 일부 일차라는 절대적 윤리를 깨기 때문에 환양년이라고 온갖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면 100%이 여성만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이 30%는 자신을 통제 못하는 본인의 잘못이겠지만 그 나머지는 선천적으로 과도한 성욕을 타고난 탓입니다. 본인의 자제력으론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숱한 남자와 놀아나게 됩니다. 누구나 마음이 몸의 주인이고 몸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몸이 주인이고 마음은 그저 몸의 노예일 뿐입니다. 도화살이 낀 여성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드물고 인생 막 살다가 인생 파탄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마살은 도화살에 비하면 그 해독이 훨씬 적은 살입니다. 조선시대 국가에서 사람과 물자, 운송을 관리하던 역참에 소속된 말이 역마입니다. 당시 유일한 교통수단인 역마를 들어서 방랑벽에 비유한 것이 역마살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 땅에서 평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교통이 극도로 불편하여 여행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마살이 낀 사람은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방랑을 해야 합니다. 한쪽에 진득하게 있지 못하는 성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조선 팔도를 떠돌다 보면 노숙도 해야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게 됩니다. 자연히 병에 들게 되고 객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방랑벽에 죽일 살자를 넣어서 역마살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역마살은 그 의미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역마살이 낀 사람들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갑니다. 옛날처럼 객사할 가능성 같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건배의 한자는 하늘건 잠배자입니다. 하늘건은 말릴건이라고도 합니다. 술을 마셔서 술잔을 말려버린다는 뜻을 가진 것이 건배입니다.